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반갑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매일 아침에 카톡으로 나누는 말씀 묵상에 오늘 일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집이 순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주일을 건너뛰고 있죠. 근데 이 스바냐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이 하필이면 오늘 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에 있어가지고 제가 아쉬운 마음에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도 찬양 우리 복음성가 때문에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집에도 361장에도 이 곡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올해 우리 그 표어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표어를 좀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표어를 윗면에다가 놓는데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나름대로 그 안에 설교 안에 담아서 계속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9월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축복의 말씀을 하나 했죠. 하나님은 늘 우리 앞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렇게 세밀하게 예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기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 즉 선지서라고 하죠. 선지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끝나면 그 뒤로 역대사가 끝나면 그 뒤로부터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선지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단순히 분량의 구분인데요. 동시대에 활동했지만 분량으로나 내용으로나 훨씬 유명한 예레미야는 대선지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분량도 적고 덜 유명한 스바냐는 소선지자에 해당하죠. 어떤 사역의 그런 부분보다도 분량에 따라서 동시대를 활동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예레미야를 훨씬 잘 알고 스바냐는 사실 잘 모르죠. 이 두 사람은 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국제정세가 어떤가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없어졌고요. 그래서 북왕국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남으로 내려와서 남왕국 유다에 흡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죠. 근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북왕국을 멸망시키고 남으로 내려와서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또 성전에 가서 늘 기도하고 또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보려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서 아수르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아수르는 신흥 국가인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중동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제국이 되어서 그 영향이 이제 유다까지 미치게 됐습니다. 유다는 북에서 내려오는 신흥 강국 바벨론과 오래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남쪽의 애굽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옛날에 명나라하고 청나라가 교체되는 그 시기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대국으로 섬기고 있던 명나라가 있는데 신흥 강국 청나라, 아직 청나라가 되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볼 때 오랑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줄타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다음으로 이 시대의 정치 종교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면은 오늘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신앙적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유다의 왕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인 55년이나 그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55년이면 그 당시의 수명으로 놓고 보면 엄청난 기간인 거거든요. 한 세대가 거의 갈 정도인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세워놨던 신앙의 길을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냥 제로로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꿔 버렸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전국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세우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이 있는데, 아들 아몬 왕은 짧게 2년만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그마저도 그 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 숭배하고 악을 저지르고 그러다가 부하들의 반란으로 졸지에 그냥 암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2년 만에 그냥 암살당했어요. 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까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고작 8살밖에 안 된 왕자를 어쩔 수 없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8살 된 어린 왕. 근데 이 왕은 처음에는 자기 힘을 숨겨놓고 있었어요. 요즘 그 신조어 중에 힘숨진이란 말 있잖아요. 예, 진짜 힘이 있는데 그거를 숨겨놓고 있는 거죠. 숨겨놓고 있다가 아직 아기니까, 어린이니까. 그러다가 나름대로 자기가 힘을 발휘할 때가 됐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성전을 먼저 올 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의 두루마리를 보고 막 그냥 옷을 찢으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우리 조상들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전 국토에 그 종교개혁을 단행을 했어요.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다 몰아내고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몰아내고 완전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애국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서 전사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아직 40이 되기 전에 사망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장수하고 그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한 나라를 50년, 60년 통치했으면 어쩌면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 굉장히 궁금할 정도입니다. 요시야가 죽는 바람에 결국은 그의 죽음과 함께 나라가 급격히 쇠퇴하고, 그 다음 왕들은 꼭두각시 노릇, 허수아비 노릇, 선지자들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몇 년 안 가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런 과정, 이 요시야가 있던 데 활동하던 사람이 스바냐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가 죽고 다음 왕들이 4명이 교체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이후까지 예레미야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어요. 근데 스바냐는 요시야 때만 활동을 했죠.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각기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메시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회개하세요, 무조건 돌아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 원하십니다, 똑같이 그렇게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을 지적하고 제발 돌이키라고 호소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그리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왕 똑바로 해라, 하나님 믿는 너희들아 똑바로 해라, 율법을 잘 지켜라, 약한 사람들에게 등쳐먹지 말아라, 정의, 공법, 그 공의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결을 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버리라고 계속 책망하고 경고해요. 이 첫 번째 메시지가 가장 많은 메시지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는 이미 늦었다, 이제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이제는 회개의 시기도 놓쳤다, 이제는 징계가 결정이 됐다, 그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너희는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는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로 바뀌게 돼요. 그럼 세 번째로는 예언대로 너희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거고 너희는 포로가 될 건데, 그 포로지에 가 있거들랑, 먼 나라에 가 있거들랑 거기서라도 돌아서라. 이제 거기서라도 돌아서라. 그때 진짜 너네가 후회하고 가슴을 치고 우리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그 말씀 들을 걸, 그때 가서라도 후회하고 돌이키라, 거기서 하나님께 돌아서라 라고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변하게 돼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메시지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원수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날이 있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가 선포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이 전체 흐름을 놓고 볼 때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씩 다르죠.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 신앙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꺼림칙하다면 하나님은 과연 나에게 어느 단계의 메시지를 주실까? 어느 단계의 메시지를 주실까? 아니면 지금 나는 어느 단계에 해당하고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회가 있는, 아직 징계받지 않은, 그래서 아직은 뭔가 여지가 있는, 아니면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맞아도 엄청 맞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곳에서라도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은 어느 시점에 돌이키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이 방법 중에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제발 돌이켜라. 아니면 이제는 늦었으니 내가 주는 고난을 피해갈 수 없을 거다. 아니면 혹시라도 고난을 받거들랑 고난의 현장에서라도 깨닫고 돌이켜라. 혹은 고난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라 할 때 기쁨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왕이면 첫 번째에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첫 번째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선지자들의 첫 번째 메시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서는 짧지만 이 짧은 분량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1장부터 쭉 보면 그렇게 메시지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메시지의 네 번째 단계를 담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포로에 끌려가 살고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장차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사람이 모이다 보면은 꼭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의견 충돌도 있기 마련이고 그게 큰 충돌이건 사소한 갈등이건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대화 중에 은근히 힘자랑도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하다 보면 주도권 싸움이라는 게 조금씩 있어요. 어떤 책에서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까봐 조바심 치며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것도 따지고 들면 전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겠다. 내가 잘난 것에 꼭 다른 사람들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앞부분만 다시 읽어드리면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할까봐 조바심 치며 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있으면 나도 알고 있는데 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거나 내가 더 잘하는데 아니면 내가 먼저 알았는데 라든가 이것을 꼭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마침 내가 아는 얘기가 나왔을 때 굳이 나도 안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거 몰랐어? 나 원래 알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죠. 나보다 누군가가 먼저 말하면 왠지 아쉽고 자존심 상하고 괜히 진 것 같고 심지어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를 누군가가 무시하거나 맞받아치거나 혹은 잘 들어주지 않을 때는 혹시 그 현장 분위기상은 내가 물러나더라도 마음에 좀 담아놨다가 어디 내 말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꽁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다수에 의해서 내 의견이 밀려났지만 나중에 어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늘 있죠. 아내 말 들어 손해볼 것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저도 살아보니까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종종 제가 별것 아닌 일에 괜한 똥꼬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별것 아닌 일, 진짜 별거 아닌 일인데 예를 들어 제 아내가 물건이 발송됐는지 전화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업체에서 알아서 보내겠죠. 이렇게 그냥 이야기하고
굳이 전화 한 통화 해봐도 될 것을 그냥 안 합니다. 혹시 병원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라고 전화해 보라고 하면 저는 보통 병원이 1시에서 2시니까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면서 안 합니다. 어디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면 그곳은 예약 받을 리가 없다고 하면서 전화 안 합니다. 그냥 가면 되겠죠 라고 하면서 가요. 참 신기하게도 저는 공적인 일에는 비교적 꼼꼼한 편입니다. 공적인 일에는 짚고 또 짚고, 제가 지난번에 그 신방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공적인 일에는 굉장히 짚고 또 짚어요. 확인하고 또 짚고 그렇게 하는 편인데, 사적인 일에는 비교적 안 그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신경 썼으니까 요거는 신경 쓰지 싶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지난주에 병원에 갔다가 구리까지 갔다가 허탕을 쳤는데, 제 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가면 엄마 보기가 좀 그런데 전화해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안 했거든. 구리까지 가놓고선 그냥 돌아왔어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고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게 내가 전화해보라.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괜히 제 발 저려가지고 제가 좀 그랬습니다. 아내 발 들어 손해보지 않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물론 성경에 아내 말 들어서 크게 손해본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엄청나게 크게 손해본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그거 먹으려고 할 때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먹는 바람에 인류의 그냥 원죄를 마련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아내 말 들어 손해본 사람과 아담이에요. 하여튼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선지서 안에 있는 그 저자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 므낫세가 죽인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도 이세벨 아합 왕 때문에 죽은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선지자들 있지만은 그보다 훨씬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얼마나 많은 정보를 주시고 얼마나 많이 경고하시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그랬나요? 그렇게 회개하라 했는데 안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랬는데 안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후회할 거라고 경고했는데 무시했습니다.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도 그 고급 정보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박살나고 포로 생활까지 가야만 깨닫는 그런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인간의 고집이 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장차 유다 족속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지을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도 좋다라고 말할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과 같다면 어떨까요? 아이고 고소하다. 고생하니까 좋냐? 거봐라 꼴 좋다. 쌤통이다. 너희는 고생해도 싸.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함께 계시단다. 그분은 너를 포로 생활로부터 완벽하게 구원해 주실 전능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네가 결단하고 돌아온다고 하니 지금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에 취해 계시단다.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신단다. 그러면서도 채통이 있으시니까 그 사랑을 호들갑 떨지 않으시고 애써 평온한 척 하신단다. 그분은 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서 사실 혼자 콧노래 부르며 기다리고 계시단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말씀이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상징하는 표시로 굳어져 버렸지만은 이 노란 리본이라는 게 사실 스토리가 있죠. 원래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동화, 그 동화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한 장기수가 옥살이를 했죠. 이제
그 복역 기간을 다 끝내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가족이 나를 받아줄까? 이 오랜 시간 죄를 짓고 형을 살았던 나를 과연 가족이 받아줄까? 그래서 가족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죠. 내가 출소해서 버스를 타고 당신에게 달려갈 겁니다. 만일 당신 나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받아줄 것 같으면 이 마을 어귀에 있는 나무에다가 노란색 손수건 한 장만 걸어주세요. 그러면 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손수건이 보이면 내가 그 정거장에서 내릴 것이고 손수건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 길로 영원히 그냥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연이 이 버스 탄 승객 전체에게 다 전해지게 됐고 마을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그 나무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너를 돌아서 나무가 눈에 들어왔을 때 버스 전체에 큰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던 그 남자가 그 환호 소리에 고개를 들어 바라봤을 때 이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개가 아니라 그 나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바로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제목의 동화죠. 제발 빨리 돌아와 주세요.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때 노란 리본이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죠. 마치 첫 휴가를 받아서 부대에서 집으로 처음으로 오는 아들을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장기간 해외 출장 나갔다가 귀국하는 사랑하는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의 마음, 아내의 마음,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 억류됐다가 전세기를 타고 돌아왔잖아요. 우린 뉴스를 통해 듣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은 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공항 풍경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나아지려고 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한다. 과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의 비유,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별칭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 아버지는 인생의 연륜이 있죠. 둘째의 성향 키워왔으니까, 자라온 걸 뻔히 봤으니까 큰아들과 둘째 아들의 성향을 왜 모르겠습니까? 갑자기 거액을 받아서 이 녀석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나를 떠나 멀리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인생의 연륜을 통해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얘 성격상, 그리고 이 시대상, 또 이 흐름상 얘는 이거 갖고 나가면 분명히 금방 탕진하고 분명히 고생할 거라는 뻔히 알겠죠. 그러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너 이놈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쌤통이다. 내가 호통차네. 내 말 듣지 왜 안 들었냐고 아마 그렇게 혼내려고 과연 마을 입구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어디 우리 아들놈 나오는가 보자. 어디 보자. 오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그 아버지가 그 마을 앞까지 나와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어기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하고 한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나중에라도 후회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서, 아니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없지만은 장국영이 그 노래 보면서 거울 보면서 혼자 막 춤추던 거 아세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채통이 있으니까 차마 그렇게는 못하고 혼자 집에서 거울 보면서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할 줄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만일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꼭 완전히 무너졌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가 돌아오는 사람만 그런가? 그게 아니고 각자 저마다의 신앙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가봐야겠다. 한 단계라도 더 올라가 봐야겠다. 뭔가 내가 죄책감이 있고 염치도 없고 다시 다가서기가 주저주저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갈등으로 선뜻 하나님께 한 발을 차마 내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권면하고 또 복을 빌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떤 분인지 어떤 마음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만약에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 걸음만 내딛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주체하지 못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맥 풀린 사람처럼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힘 빠져 있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달라지라는 말 아니에요. 그저 지금보다 한 발짝만 더 내딛어 보세요. 단지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게 오늘 18절에 나오는데 제가 PPT 준비 안 했는데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무거운 짐으로 짊어지고 허덕허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게 자존심 상하셔가지고 그게 당신의 치욕처럼 느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 내가 하나님께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많이 후퇴했음을 깨닫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누군가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을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도 없는 방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아싸 하고 계시를 그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그 기쁨에 만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신앙의 단계도 다르고 물론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선지자가 지금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나는 과연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 가까이에서 지금 허덕허덕하고 있는 그런 지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